미래의 어느 날 그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 사람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대요.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사람을 만드는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우리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은 좀 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우리 흙으로 사람 만들기 4개 해볼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과학자 중에 대표가 밖으로 나가더니 밖에서 흙을 한 삽 딱 퍼서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크게 말씀하셨대요. 야! 내 흙 가지고 하지 말고 네 흙 갖고 해야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라는 말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다,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창조라고 하잖아요. 창조. 오직 창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인류 최고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많이 보셨죠? 이분 지금은 돌아가고 없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수십 년간 이렇게 연구하면서 과학을 우주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주의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가 내린 모든 과학 연구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누구죠? 발명왕 에디슨. 그래서 이런 전구도 이분이 만든 거예요. 전구도. 근데 이분이 82세까지 살면서 수백 가지를 발명을 했는데,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발명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발명을 많이 했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서, 자기는 발견해서 그것을 인류에게 제공하고 기여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을 자기는 발견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 창조가 아니고 발견했다는 거, 발견.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그 원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과학이죠.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지식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과 죽음, 과학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것이죠. 물과 공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낸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우리는 이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믿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이렇게 대과학자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발명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믿어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먼저 믿어야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먼저 믿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을 이 씨에 비유했어요. 우리의 마음 밭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지는 씨로 비유를 했거든요, 믿음을. 그래서 어쨌든 이 믿음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상을 보게 되리라.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와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조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신앙을 갖자. 창조신앙, 창조신앙. 제일 중요한 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첫 장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첫 장이면서 그러면서 이 창조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조의 신앙이 뭐냐? 첫 번째는, 창조의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의,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성경을 딱 처음에 딱 피면 1페이지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주,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 인간까지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 자신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에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야. 이것이 창조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창조신앙을 거부합니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돼.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딱 생겨난 것이고, 사람도 이렇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무기체에서 유기체가 되고, 유기체에서 이게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미생물에서 이게 짐승이 되었고, 그 짐승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 정말 허무맹랑한 이 진화론을 믿으려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어떻게 벌레에서 짐승이 되고 짐승에서 인간이 되냔 말이에요. 이걸 주장하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니까, 애들한테. 진화론. 그걸 믿으라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걸 믿으려면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각기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만들어, 종류대로 만들어,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 개는 개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예?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게 아니고, 콩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것이, 콩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느냐? 왜 이렇게 이것을 거부하느냐? 헬무트 틸리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인간은 무능하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것이 드러난다 이거죠. 자기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이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근데 중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예.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난주 새벽에 전도서 6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화려하게 취할 거 다 취하고, 할 거 다 해보고, 다 그냥 가질 거 다 가져보고, 이런 왕인데,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면서 인생을 돌이키면 쓴 책이 이제 전도서인데, 전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참, 솔로몬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았대요. 재물을 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재물을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막상 쓰려고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든지 그 돈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재물은 모았을지언정 그 돈을 쓰지 못하게 딱 막았대요. 하나님이 딱 막았다는 거예요, 못 쓰게. 그러니까 정작 뼈빠지 고생해서 모은 사람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그 돈을 다 쓰더라. 내가 이걸 보니까 참 허무하고 한심하고 참 헛된 것이다. 그 모은 재물이 그게 뭐냐 도대체,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7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능히 펼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 구겨놨단 말이에요. 굽게 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능히 펼 수 있겠느냐. 예?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언젠가 제가 얘기했는데,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도 농사를 잘 해가지고 많은 곡식과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보니까 창고에 그득그득 그 수확한 것을 집어넣는데 부족한 거야, 창고가. 그러니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창고를 지어라, 창고를 크게 확 지어라. 그래서 거기다가 가득가득 곡식과 과일들을, 열매들을 다 집어넣어라. 내가 보니까 몇 년 동안 일을 안 해도 우리 그냥 놀고 먹어도 살 수 있는 양이다. 오늘 밤에 잔치를 벌이자, 풍악을 올려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고, 쯧쯧쯧,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네. 그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셔요.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잖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 나가 예배하자.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써냐면 인생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두 번째 창조신앙은 뭐냐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목적대로 창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목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진화론은 사람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딱 생겨난 거예요.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우연히 왔으니까 그냥 언젠가 우연히 그냥 사라져. 그러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고 간에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별로 없어요. 무의미해. 죽으면 다 끝나. 허무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었고, 두 번째 날 궁창과 하늘을 만드셨고, 세 번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고, 네 번째 날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창조한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9번 나와. 9번. 하나님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원어 성경에는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토부라고 해요. 토부. 다 같이요. 토부. 근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 번역했는데, 토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할을 다 부여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역할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대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 예, 역할. 그런데 이거든요, 우리는 우연히 생겨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허무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뽑아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뽑아내서 멸망 가운데 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사명, 소명을 주셨는데, 어떤 소명을 주셨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짐승, 식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다스리라는 말이 인간의 마음대로 막 그것을 막 훼손하고 그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욕심 부리면서 막 쓰고 낭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스리란 말은 하나님 것을 잠시 내가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잠시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다스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돌려드리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게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젊음, 물질, 재능, 권세,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 것을 내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돌려주고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인생을 방황하거나 타락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날마다 물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신앙은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일어난다. 나는 오늘 이거 크게 외치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에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창조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게 아멘이 하셔야죠. 네, 그렇죠. 특별히 2절 3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요. 공허함이 기쁨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요. 흑암이었던 내 삶이 광명의 역사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요한복음 1장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시작.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깝게 하는 것은 누구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로고스란 말이 나는 너무 은혜가 돼요. 로고스란 말을 연구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로고스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로고스 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능력이 담겨져 있대.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에, 이 로고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흑암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혼돈했던 내 삶이 질서가 잡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울하고 공허했던 내 삶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창조 역사가 난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뭐 무슨 이상한 뭐 신비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부수적인 거 그런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도 그 말씀을 확 붙잡음으로 그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막 생명이 살아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